에 아주 이상한 사건입니다. 왜냐면 정말 일어나기 힘든, 그리고 19장부터 20장, 21장 이 세 장이 사건이 이제 크게 두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이 사실은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19장에 일어난 사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 결국 20장, 21장에 일어나는 사건의 이 촉발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여러분 읽으셨지만 레위인이 자기 그 첩에 몸을 이렇게 12덩을 찍어가지고 12지파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12지파 이걸 받은 이제 각 지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서 사건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런데 베냐민의 이 불량배들을 베냐민 지파가 내어주지 않고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내전까지 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원래 사건이. 근데 내전이 일어났고, 내전의 결과 야베스 길앗 주민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 야베스 길앗 주민들은 크게 잘못한 게 없이 총에 참석 안 했다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12지파가 이제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해가지고 베냐민의 남자들이 많이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남자들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베냐민 싸움한테 따라 안 준다. 그래가지고 결국 실로에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집단적으로 겁탈하는 아주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게 아주 정말 읽어봐도 이거 도대체 이게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19장 오늘 일어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게 가공 인물이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거는 실제 캐릭터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 보면은 전부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인간상이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직접 보게 되는 인간상들이 성경의 것과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우리 말씀 좀 굉장히 이렇게 듣기가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대하면서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주인공인 이 사람은 이제 레위인인데, 레위인은 이제 성직자죠. 레위인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첩을 취했습니다. 이 첩을 취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첩을 취 그거랑 좀 틀린 거예요. 신분이 좀 낮은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2절에 보면은 이 첩이 행음하고 자기 그 아버지 신정을 갖다가 되어 있는데, 이 행음하다는 이 단어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그 주석가들, 그리고 성경의 이제 70인경이라든지 다른 번역을 보면 이걸 다투고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도 이 행음이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 어떤 음란한 짓을 했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간음했다 그런 뜻으로 보기에는, 왜냐면 행음했으면 자기 행음한 상대방한테 가야지 자기 친정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문자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이거는 비유적인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걸 다른 식으로 타르굼이라든지 70인경인데는 전부 다 다투고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 여자 첩과 레위인이 하여튼 다투고 넉 달 동안 이제 자기 친정 집에 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넉 달 동안 데리러 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넉 달을 이제 지난 다음에 자기 그 첩 부인을 데리러 갈 때 뭘 데려가서 갑니까? 자기 하인 있잖아요. 종이 있고 나귀 2마리가 있어요. 그 나귀 2마리에 자기 첩을 태워서 이제 데려오려고 한 거죠. 이걸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종도 있고 나귀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데리러 올 때 나귀에 태워서 올 정도로 나름대로의 그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의 범절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첩의 장인의 집에 이제 갔죠. 갔더니 첩의 장인은 일단 반가워하죠. 왜냐면은 사회되는 사람이 이제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고 살짝 가려고 하는데도 또 붙잡고 이렇게 이제 계속 붙잡고 이제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제 딸과 이 사위가 이제 화해를 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도 또 가려는 걸 이제 붙잡고 이제 뭐 먹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후한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이 레위인이 결국은 이제 다섯째 날에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들어서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서 밤을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레위인의 이 종이 처음 제안한 거는 이제 거기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이제 여부스인데 여부스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다윗이 그 법궤를 거기 정복하고 이제 법궤를 등록하기 전까지는 거기가 여부스 쪽 속의 성읍이었어요. 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부스에 여기서 이제 머물자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뭐라 했냐면 야 여기는 이방인의 성읍 아니냐. 아직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 이루고 나서 땅 분배하고 정복하라 했는데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영토 속에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성읍이니까 여기서 머물지 말자라고 이 레위인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더 북쪽으로 북쪽에 있는 이제 그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 이렇게 된 것이죠.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계속 뭐 더 가서 한 4km 정도 북쪽에 있습니다. 4km 북쪽에 있는 이제 기브아 라마는 기브아에서 또 한 5km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았으면 아마 라마까지도 갔을 수 있었는데 이제 기브아에 도착하니까 해가 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머물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를 좀 이제 영접할 사람을 찾는데 그 성읍의 큰 넓은 광장이었는데 아무도 영접하러 온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은 나그네가 있으면은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후이 대접하는 이게 이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예, 이런 문화가 발달된 거는 자기도 나그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 나그네는 후하게 대접한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베두인들이나 유목민들 한테 가면은 그렇게 대접을 잘한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유목민 천막에 가고 싶다 해서 갔는데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막 양을 한 마리 잡고 그걸 양고기를 주는데 이걸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린내가 나는데 막 먹고 토하고 그 정도로 이제 후하게 대접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대접을 기브아 사람들이 안 하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이제 기브아의 이 노인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다가 기브아에 지금 이미 체류하고 있는 노인이에요. 이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다가 사람이 있으니까 말을 붙이고 그러면 내가 우리 집으로 너희들을 초청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친절을 베푼 거죠. 그래서 이 기브아의 노인은 나름대로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제 나그네를 이제 대접을 하려고 데려갈 때 이 레위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이제 나귀한테 먹일 집도 있고 뭐 명물도 있고 난 폐를 끼치지 않겠다 뭐 이런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 이 사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고 우리가 당신 먹을 거 다 제공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머물게 하고 발을 씻게 하고 이제 발을 씻게 하는 거는 피곤한 그 사람들 이제 안식을 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즐겁고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그 동네 이제 불량배들이죠.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와서 문을 이제 두들기면서 이 당신 손님으로 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 관계한다는 얘기는 성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의 사람들이 소돔에 온 천사들을 끌어내라 롯한테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노인이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젊은 이제 레위인을 이제 보호하려고 제안을 하죠. 협상 제안이 뭐예요? 나의 결혼하지 아니한 딸과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첩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맘대로 하라. 그 대신 이 사람한테는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단 뒷목을 한번 잡죠. 노인도 이게 말이 되느냐? 응? 이게 여러분 24절 응? 24절 보면은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오직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자기 집에 온 이 남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상한 거예요. 응? 내 처녀딸과 이 남자의 첩을 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명예를 지키고 이 손님을 보호하겠다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협상을 제안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우리 현대인들이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제안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 뭐예요? 25절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레위이죠. 왜냐면은 자기 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 그들이 그저 여자 관계하다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도 이제 이게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니까 자기 첩을 밖으로 이제 내보낸 겁니다. 강제로. 그래가지고 이 불량배들한테 내어줘가지고 불량배들이 막 늑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늑대들이 막 짖으니까 이제 뭐 고기 하나 던져준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불량배들이 그 여자를 밤새도록 욕보이고 능욕하여서 새벽에 놓아줬습니다. 그래서 26절 보면은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진문에 이르러.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자기의 주인이 누굽니까? 네? 레위인이죠. 네, 남편으로 부르지 않고 자기의 주인으로 불러요. 성경의 기자가 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은 더 이상 이 레위인은 남편이 아닌 겁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밖으로 내어준 순간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더 이상 자기 아내로 본 게 아니라 소유물로 본 겁니다. 그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나귀에 싣고 데리고 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의 주인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진문 앞에 이르러 가지고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첩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없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다. 이 두 손이 문지방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여자가 이 문, 그것은 안전하고 안락한 곳에 그 들어가려고 손을 뻗치고 있는 그거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이 밖에서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안에서 자고 있어. 야, 여러분 이거 읽으면은 부글부글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여기 사이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이코. 응? 근데 그리고는 이제 그 여자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 여자한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건 이제 죽은 것을 암시하는 거지만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는 그의 시체를 낙에 실었다는데 이 시체라는 단어는 우리말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시체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제가 히브리어 본문을 확인해 봤어요. 그냥 그 여자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29절에 첩의 시체를 거두어. 여기도 시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너벨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체라는 단어. 그 단어 없어요. 그냥 그 여자로 돼 있어요. 그 여자. 그 여자를 거두고 그 여자를 낙에 싣고 그 여자를 거두어. 그 다음에 집에 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12마디로 찍은 거예요. 이 히브리어 본문은 그 여자를 12마디로 찍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 본문상에서는 이 여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안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정말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안 죽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겠죠. 근데 이 레위인이 이 여자를 싣고 온 목적이 여기 드러난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의 첩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은 장사 지내주러 그래도 뭐 시체를 싣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여자를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어디다 이용합니까? 자기의 분노를 이제 이거를 갚는데, 자기가 당한 일을 이걸 가지고 이제 분노를 갚기 위해서, 분노를 풀기 위해서 이 여자의 몸을 12마디를 찍어가지고 각 지파한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파한테 사람은 여자의 머리를 받았고 어떤 지파는 뭐 팔을 받았더니 이제 온 이스라엘 완전히 뒤집힌 거죠. 사사기에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모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보면은 일부 지파들이 모여서 전쟁하고 이래 사사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사, 삼손 같은 경우는 단 지파, 온니엘 유다 지파 이런 식으로 일부 지파들이 모여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온 지파들이 다 모인, 그런데 이 지파들이 모인 목적이 너무나 끔찍한 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모여서 이제 회의 결과 베냐민 지파를 이제 벌하자, 베냐민 그 불량배들을 이제 벌하자 이렇게 됐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옹호하고 나서니까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엄청난 이스라엘에서 정말 아주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전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면서 도대체 이게 좀 말이 되는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다 보면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 그런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아주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그렇게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레위인은, 이 사람은 겉으로는 성직자잖아요. 레위인은 성직자예요. 성직자고 성직자인데다가 집도 있고, 그런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은,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화해하려고 3절에 보면은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려고, 그 여자를 화해하고 이제 데려오려고 간 겁니다. 나귀도씩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기브아의 노인이 초청하니까 우리 나귀를 먹일 집도 있고 피 안 끼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합니까? 할 수 있죠. 히틀러도 자기 사랑하는 여자 에바인가? 브라운인가? 그 여자한테는 끔찍히 끝까지 저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악당은 악한 짓만 하고 선한 사람은 착한 짓만 한다, 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가장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장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긴 거는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그 사람은 마음은 따뜻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느냐? 이 21장 여러분 끝에 보세요. 21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2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얘기를 기억해 두시고 다시 19장으로 와서 19장 24절 보세요. 24절.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끌어내라고 하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네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눈이 좋은 대로 행하라.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톡 포 에네켄. 너희 눈이 좋은 대로 행하라. 자,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소신껏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확신범들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건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금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위 상사인데 상사는 자기보다 지위가 있잖아요. 근데 상사가 정말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이상한 짓,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걸 옳다고 막 확신해. 이럴 때 우리가 겪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시어머니가 확신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며느리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확신을 가지고 고통당하면은 이런 뭐 좀 말이 안 되네.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여기 보면 아버지가 확신을 가지고 자기 딸을 고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게 다 그 각 동양, 서양, 동서고금 시대에 따라서 다 옳은 기준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이 이제 남편이 일찍 죽으면은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미덕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자기 이제 수조를 한 사람한테는 뭐를 줘요? 연료문 세워줘. 그 연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를 위해 세워진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집안에 이런 그냥 수절한 사람이다. 그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게 옳은 겁니까? 그리고 사대부 가문에서는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어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쫓아내는 거예요. 그 칠거지약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질투심이 많은 여자, 아이 못 낳는 여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대부 가문에만, 그러니까 사대부 가문은 가문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서 한 여성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세종대왕도 며느리 3명 쫓아낸 거 아세요? 근데 그 쫓아낸 3명 중에는 이제 쫓겨날 만한 이제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그게 하여튼 그 시대의 문화와 옳고 그름의 기준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서티라는 풍습이 있어요. 이 주전 4세기 펀잡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그 힌두교의 풍습인데 남편이 죽으면 그 막 화장을 하잖아요. 그때 여자가 그 화장하는 불에 뛰어들어야 돼. 이게 미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카스트 제도 안 무너져요. 인도가 발전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예요. 중국에는 전족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전족 아세요? 전족이라고 하는 것은 4살, 5살 여자 아이를 천으로 이렇게 막 싸가지고 발이 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발이 10cm 이상 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천으로 막 감싸니까 발이 붙고 그러면 연고를 발라가지고 계속 왜 전족을 왜 했느냐? 여자가 정상적인 발걸음하면은 돌아다니면서 남자들하고 다른 남자들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거 막는 거. 그리고 이 발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은 이 엉덩이 이런 근육이 발달한대요. 뭐 뒤쪽. 뭐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북송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명나라까지 했는데 중국에 이제 야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없애려고 했는데 없애지 못하다 누군가가 없앤 줄 아세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생기면서 중국 공산당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산당이 무조건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택동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사람들 모택동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여기는 괴물이고 여기는 천사고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게 이 중국의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도 뭐 이상한 문화 있어요. 뭐 요바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여자를 막 납치하고 뭐 폭행 이런 그게 막 결혼을 위해서라고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이게 막 문화마다 사람마다 지금 이슬람 여사들은 뭐 머리에다가 뭘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돼지고기 먹은 게 잘못 발각되면 잘못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문화와 기준이 다 틀린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는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해가지고 사람들의 다양성 뭐 이런 걸 존중해줘가지고 옛날에는 짜장면 집 가면 다 짜장면은 짬뽕 둘 중에 골라. 그래서 짜장면 짬뽕인데 이제는 뭐 볶음밥 무슨 새우덮밥 뭐 다 이게 좋은 시대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건 괜찮은데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옳다고 세는 이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모던 근대를 무너뜨린 겁니다. 모던에는 뭔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다 이제 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윤리도 우리가 대한민국도 간통죄 없었잖아요. 옛날에 간통이 나쁘다. 그래서 국가가 그걸 처벌했어요. 근데 이제는 야 그거는 개인의 사상은 거니까 무슨 처벌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완전히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살면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다 이게 과연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거지.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던 이제 철학은 뭐 플라톤의 주석이다 그래가지고 플라톤이 처음에 제시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진리를 추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진리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그건 너한테는 진리지만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결국은 옳게 되느냐 하면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그게 순진하지 않아요.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이 다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닌 겁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이 기자는 뭐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은 그래도 군주제가 있어가지고 선한 왕이 통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럼 선한 왕이 선한 자가 들어가요. 이 이스라엘 말하는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통치하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솔로몬 그 정도까지. 또 솔로몬도 말기에는 또 여러 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짝. 그 다음에 악한 왕들이 통치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법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악하다는 것,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넌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율법에 뭐 보면 시민법도 있고 무슨 뭐 종교법도 있고 있는데 그거를 축약한 게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가 다 십계명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사 공부하면서 무슨 8조 법금법 뭐 이런 거 있죠. 그 고조서니까. 거기 보니까 뭐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모든 사회가 그걸 다 이제 법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에 주신 법이니까 그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통치하고 법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는 건 뭐냐면은 이 여자는 정작 자기를 보호해야 될 남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희생당한 여자예요. 사사기에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입다예요. 입다.
입다 때문에 자기 딸이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죽였잖아요. 자기 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자기 딸을 죽여가지고 이상한 미친 짓을 했다니까 이따가. 근데 이 여자도 자기 남편한테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너무 악한 걸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세법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를 사회가 보호하라는 겁니다. 여성, 아이,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호해야 되냐? 이 사회가 보호하라는 게 이런 법이 성경에 말고 없어요. 뭐 한문화법이나 이런 동시대 무슨 이런 법전 보면 이런 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약자를 누가 보호하냐? 이 사회가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런 법을 씌운 거예요. 그러면 이 기부아의 노인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지. 자기 손님 보호하겠다고. 약자를 보호해야죠. 여기서 제일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첩하고 이 종이에요. 종. 이 레위인의 종. 이 레위인의 종은 뭐 정상이지. 특별히 뭐 문제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여기 또 아이러니가 뭡니까? 이 종이 뭐라 했어요? 여부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 하룻밤 잡시다 했더니 이 레위인이 뭐라 했습니까? 야, 여기는 이방인의 성읍이야. 나름대로 이방인의 성읍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갔으면 오히려 안 됐을지 몰라요. 근데 자기네 동족의 성읍에 들어갔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방인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처음부터 이방인을 정복해서 그들을 몰아내라 했는데 이방인을 몰아내지 못하고 섞여 사는 게 문제지만 문제는 누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인인 걸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법 이걸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한테는 율법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한테 뭘 주신 거예요? 그건 일반 법을 주신 거죠. 법. 그래서 법치를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폭군 옛날에는 왕정이었잖아요. 왕정에는 왕이 다 자기 맘대로 했잖아요. 근데 왕의 그 통치를 그래도 전제한 게 귀족들이었던 거예요. 귀족들도 자기네 유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왕의 권력 앞에 이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세속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법은 모든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 근데 공평하게 적용이 안 되죠. 같은 칼인데 여기서는 쿡 찌르고 여기는 더 큰 죄를 졌는데 봐주고 여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칼 가지고 하고 이런 세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은 법대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피를 흘려서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지금 그나마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처럼 그런 사회가 도래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지도자의 자격이 뭐냐 도대체 지도자의 자격 이 레위인 이 19장 20장 2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도자가 부재함으로 다윗 같은 선한 군주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군주가 없어서 이런 아주 아수라장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을 잘 배우고 이렇게 잘 모르면은 그 옆에 제사장들이 잘 가르쳐가지고 율법대로 통치하면 되는 것이고 이 세속적인 지도자는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법대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만민하게 그네 나름대로 공평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이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 레위인 같은 사람 되면 안 되겠구나. 레위인은 나름대로 그래도 성직자고 지도자적인 사람인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오히려 레위인 때문에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불량배들이
막 그럴 때 자기가 나가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뭐 해꾸질 당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그냥 끝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여자의 이게 시체라면 시체 그냥 장사 지내고 그랬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12통 내가지고 지금 사건을 완전히 크게 확대시킨 사람이 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슨 지도자의 위치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정에서, 친구들 사회에서, 자그마한 공동체에서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 사람들이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까? 왜? 그게 즐거우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욕심대로. 자기 쾌락대로.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잖아요. 근데 자기는 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규율이라든지 규칙 이런 거는 우리한테 편합니까? 나는 규칙이 좋아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 힘들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공동체가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규칙이고 규율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배우고 듣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 평화의 일꾼,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